제 모습이 잘 보이나요?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좀 가림막을 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으려고 가림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원활하게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도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과 주기도문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온통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보통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순서에 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송영의 부분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로 쳐져 있는 것은 좀 더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예배 시에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인도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면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성경에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찬양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오직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질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기도를 통해 올라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의 앞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하면서 왜 대개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대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인 어디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볼 수 있는 나라,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천국을 보았기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난 뒤에는 이 땅을 초월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는 천국을 보았을까요? 어떤 천국을 본 것입니까?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초라한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방관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은 그 안에 들어가서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온통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천국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는 통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삶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알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사탄에게 구합니다. 또한 사탄의 힘을 빌어 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뜻밖의 주님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그들이 쫓겨났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을 핑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음 앞에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영생교회 조희성. 네, 그들은 다 영생을 부르짖었고 영생한다고 떠들어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도 그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절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자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1절을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이 땅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 중에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영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세상 영광은 그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영광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착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세상 영광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말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영광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비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빛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멘은 확인을 의미한다.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단어. 틀림이 없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할 때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아멘이라고 했다는 것은 입술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한다면 그냥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수준으로만 마치지 마시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나도 함께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도 포함하여서 함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 드리러 온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아멘 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요?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아멘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